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 복음서를 이번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몸으로 보면은 이 골격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어떤 핵심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상순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산상수훈의 중심에 핵심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배의 가장 딱 한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뭐 여러 이제 예배 형식에 보면 뭐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주기도문 하나를 우리 예배의 가장 중심 기둥에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서도 핵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부분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테마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저런 것과 같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명사적 개념이 아니라 동사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25장 끝에서 뭐야? 예수님의 이제 모든 가르침이 끝났죠? 25장은 너무나 중요하죠.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그런데 이제 설교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몸으로 실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증명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어떤 책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만 말씀하셨다. 그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써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한정이 있어요. 기독교가 뭐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포장지예요. 용서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제 행진이 이제 크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제로 증명하는, 구현하는 그런 이제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과 용서가 하나로 되는, 하나로 증명이 되는 그런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는 쉬운 거예요. 응? 그렇지만 살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뭔가 뭐 과거가 있었을 때 용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가정들이 파경을 겪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질량하고 용서의 질량이 이렇게 같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또는 뭐 예를 들어 교회가 봉착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사랑은 참 좋은데 이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고의 영역에서는요 용서 없어요.
용서했다고 해도 또 이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포용할 수가 없고 또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는 상대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용서고 자시가 없어. 왜? 그냥 이해가 돼버려서. 응?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 용서 자체가 용서하자가 아니라 그 의지의 영역에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이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하고 이해가 된다면 용서는 자연스러운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내가 다짐을 하고 아니면 그냥 참자 한다든가 뭐 체념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는 용서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연민의 가슴, 또 지혜로운 통찰의 눈,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용서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로 상처받았다. 응? 그때 이러이러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니?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한 거야? 이렇게 막 방어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되게 그러죠. 이게. 에,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예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구나 하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다. 그 자각을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말을 고요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에고의 문제를 일단은 건너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요하게. 그래요.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어를 하지 않고 또는 막 역으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이 어떤 귀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남들 상처가 없겠습니까? 동시에 치유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나도 누군가로부터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건 같이 공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를 내 눈으로가 아니라 상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고양이와 개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를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눈으로 고양이가 고양이의 눈으로 개를 보는 한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개의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고양이를 볼 수 있다면 어떤 균형점이 받아지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데카그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파고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죠. 이게 그래서 용서의 문제를 들어갈 때 이해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참아야 돼. 이게 고양이 입장에서는 왜 저 자식은 왜 꼭 꼬리를 흔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까? 그러나 개 입장에서는 이 호의를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모를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용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용서하지 못할 때 상대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어. 이게 딱 하니. 그것도 가시 달린 철조망이죠. 그 철조망을 걷어내야 나도 너도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평화로워져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로워지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한임에 있는데 무슨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에고의 영역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의식과 통하는 그 연결,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 또 품을 수 있는 그 힘, 이게 이제 갖춰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래요. 그 산상수훈을 딱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네 없네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큰 마음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보면 그냥 무엇인가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막 있어도 막 몽땅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100년, 200년 먹을 것까지 염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거둬들이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결핍 의식에도 시달리지 않는 또 어떤 두려움에도 뭔가 주눅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비법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내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가 뭐 우러러 볼 것도 없고 또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더라도 내 아래로 내려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나니까. 예. 그런 사람만이 만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고마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또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는 이제 절박한 이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이제 찾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26장을 보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나와. 예수님이 이제 뭐야 붙잡히셔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과 용서가 하나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참 또 잘 나서요. 네? 베드로 사도. 예. 나서방이라는 말 들어봤나 몰라. 나서방. 칼을 딱 뽑아가지고 대사제의 종에 귀를 뗐어.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회를 많이 떠본 실력이니까 어떻게 귀만 딱 자르냐고 여기를. 이제 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 주워가지고 붙여주셨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또 52절이죠.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어? 비폭력 대항하지 말아라. 복수는 하나님 여시니까 네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비폭력의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의리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 딱 칼 뽑아갖고 이게 귀를 잘랐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귀하이면 뭐 거기 나온 조금 높은 뭐 말이라도 탄 사람 옆구리를 찌르든가 했을 것 같아. 근데 겨우 어디 어? 에, 참 하여튼 귀를 잘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참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고 악인들이 하는 악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바라보셨어요. 인정했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그러면 왜 비폭력을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견지하셨을까? 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천사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응?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감싸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폭력과 또 죽음으로도 나를 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내 몸을 해칠 수는 있겠지만 나로서의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인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26장에서 28장까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믿음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 끝까지 비폭력이에요. 네. 끝까지 용서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십자가 위에서 다 교차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팍 상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참 용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응? 네. 용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의 길을 가는데 딱 부딪히는 이제 첫 고개가 뭐냐면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 베드로처럼 그냥 칼을 착 뽑아서 한번 찔러보는 예, 그 마음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폭력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야 베드로와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네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뭐 그 죽은 얘기는 27장 첫 대목에서 나와.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내용인데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는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어떤 의도가 있을 것 아니야. 편집을 하는 의도가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죽음이 연이어서 등장할 때는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6장에서 이제 대사제에게 이 신문을 받는 장면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등장하고 이어서 이제 유다가 이제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언급결에 한 것 같아.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을 스승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선 일을 막 후회를 하기 시작해. 이거 내가 큰일 났네 이거. 아마 유다는 예수님의 뭔가 능력으로 보면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도 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이게. 응? 그래도 막판에 뭐라도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하는 거야. 그냥 끌려가고 뭐 이렇게 뭐 응? 이게 금방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쪽으로.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은전 30냥을 데리고 가지고 반납으로 가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어.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 그러니까 성전에 던지고 목을 매달죠? 이게? 그러면 유대법에 의하면 증인이 번복을 할 경우에는 그 재판을 다시 해야 돼요. 응?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 그렇게 서겠다고 또 예수를 잡는데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나섰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번복을 했다면 재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안 했어요. 이게 불법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 마태는 유다에 대해서 동정심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 몰라? 응? 긍정적으로 좀 상당히 보고 있어요. 뒤늦게라도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을 번복시키려고 뒤집으려고 그래도 꽤나 노력을 했다. 그리고 배신의 대가로 받은 그 돈을 성전에 내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그 배신자까지도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거 아니야? 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은 계속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하니까 이제 유다는 목을 맨 거죠. 네.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배신과 뭐예요? 자책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참 비극적으로 끝내버린 거야. 자, 자책. 스스로 책망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다. 이게 이제 자책인데, 가룟 유다는 자책으로 망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참회를 했어. 응? 그러니까 어떤 큰 잘못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유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없어. 응? 예. 그래서 자책과 참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사는 방식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덜컥 죽어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글 가운데 보니까 그 터키의 루미의 시가 올려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그대가 누구이든 신을 버린 자, 이방인, 불을 경배하는 자, 이건 조라스터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 오라. 우리들의 집은 절망의 길이 아니다. 그대가 비록 100번도 넘게 회개의 약속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3번이라면 그것도 완전 숫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예수님을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다 배신하고 살잖아, 이게. 예. 그러는 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의 자비에 맡겼어요. 예. 그래도 보면 참, 베드로도 보면 참 순박한 면이 있어. 예.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무엇인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걸 번복하려고, 뒤집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야. 이거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과오를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태도가 아니야.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잖아. 어?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유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악수만 계속 두고 있어. 유다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냥 심판해버렸어. 응? 그래서 이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예수님은 이 20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요. 응?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처럼 순수한 영혼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예수님의 경우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응?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래도 많이 민주화가 돼서 그러지만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참 억울한 재판으로 사형 선고받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역사 속에?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죠. 또 뭐 요즘에 뭐 최근에 그 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우매한 영혼들에게 저지르는 어떤 종교적 신념의 그 세뇌,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 폭력적인 그런 어떤 표현의 방식들, 아, 바로 그런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되었었다는 거. 이걸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죠. 또 폭력에는 내가 나에게 저지르는 폭력이 참 많습니다. 응? 내가 막 분노에 막 차 있을 때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서 막 활성산소가 바글바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몸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이게. 그래서 복수심에 불탈 때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미 내 문제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맡기는 그 태도를 내가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에고의 함정에 내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런 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이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종교적인 어떤 도구마에 의해서 얼마나 간교한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이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쉽게 어떤 그 도구마적인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이걸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 예전에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쓴 시가 있었죠. 아침에 또 읽어봤는데 우리 도도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 유년의 가르침은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일인데 한번 그 화면에 나오나요? 예. 그 글씨가 하도 작아가지고 예. 화면에 띄었습니다. 우리 저 비대면으로 줌으로 보시는 분들 예, 봅시다. 아, 이제 보이네요. 조금 글씨 좀 키워봐요. 예. 내 유년의 가르침은 송이병찬. 하와를 유혹한 뱀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전도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우리는 형들의 뒤를 따라 나섰다. 뱀을 잡아 죽이자고, 이 세상을 서럽게 만든 원수 뱀들을 잡아 죽이자고 우리는 논두렁과 야산을 찾아 헤맸다. 어느 날 전쟁 포로를 잡듯이 제법 큰 뱀 한 마리를 잡아 전신주 옆에 매달아 사형식을 보내겠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러나 말 못하는 뱀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못했다. 불길 속에서 뱀은 무엇라고 항변하며 죽어갔을까? 뱀마저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원망과 타스 비빔밥을 먹어대며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뱀을 향한 불팔미질부터 배운 어린 나라의 예배다. 내 이념의 가르침은 그래서 슬프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비포장도로 신장로 전신주가 있고 전신주를 지탱하는 그 철사줄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뱀을 매달아 가지고 밑에서 이제 화형식을 했단 말이야. 둘러가지고 아참 그 인상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보고 자살폭탄 공격을 해라 했으면 아마 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이 뭔가 종교적 어떤 그런 환경, 그리고 그걸 막 잘했다고 말이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근데 그것을 좀 커가지고 돌이켜 보니까 참 슬픈 그런 기억이었구나. 그런 내용을 어느 날 적었던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용서는 이해와 비폭력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은 정말 이 용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비폭력으로 접근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말 온 몸을 던져서 증명해 주신 그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한번 또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